나를 죽이려 했던 것들이 나를 살렸다. 악한 영과 고통의 진가는 이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지금부터 그것들이 가져다 준 선물 보따리를 하나하나 풀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그것들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짓눌러 오고 숨조차 쉬기 어려운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오히려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인간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결혼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육과 영의 의미를 알아버렸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보이는 세상이 허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터득하게 되었으며 보이지 않는 가치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통과하면서 어떤 문제 앞에서든 초연해졌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악한 영의 침노를 받아 견디는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고난과 악한 영이 지나간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 담대함과 강건함이 스며나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어떤 것들이 엄습해 와도 죽지 않고 살아만 있으면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악한 영의 정체를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 덕분에 그 어떤 거센 파도 앞에서도 담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것들이 준 것들로 노하우가 생겨 그것들의 수작을 꿰뚫어 보기에 저절로 의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의 괴롭힘 때문에 처해진 상황에 늘 감사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편안한 길만 걸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런 고난도 없었고 아무런 시련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은 과연 얼마나 깊겠습니까? 반면에 불속을 통과하고 물속을 헤쳐나오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쓰러지고 다시 일어선 사람의 내면은 어떻겠습니까? 그 깊이와 넓이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인간의 내면을 깊게 파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보화를 채워 넣으십니다. 이렇게 많은 보화를 건졌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느 누가 이러한 선물을 안겨주겠습니까? 그것들의 목적은 망하게 하고 죽이는 것이었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그렇게 약했던 사람이 그렇게 큰 쓰나미 앞에서도 이렇게 살아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영이 앞잡이가 되지 마십시오. 그것들의 목적은 망하게 하고 결국 없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주거나 악한 영의 역할을 멈추십시오. 의와 똑똑함을 앞세워 자신을 고난의 앞잡이 역할에 맡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불쌍합니까? 그들은 스스로 그것들의 도구가 되어 움직이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의 손안에서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본인에게 무엇이 유익이 됩니까? 결국 그것들이 사용하다 버리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앞잡이 노릇보다 그것들에게 당해주는 쪽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보화를 건지지 않습니까? 당하는 것이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당하는 자리가 바로 훈련의 자리요, 성장의 자리요, 보화를 캐내는 자리입니다. 겉으로는 지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꾸밈도 거짓도 없어야 합니다.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 앞에서건 언제나 달인처럼 초연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정말로 고난과 악한 영의 밥이 되어 살다가 빠져나온 사람이 아니면 참이 아닙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달인으로 태어난 걸까요? 아닙니다. 아무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속은 텅 비었는데 겉모습만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 또한 위험한 삶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삶은 오래 지탱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짜 내용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평하게 태어납니다. 그 태어남 앞에서 모두가 정직해야 합니다. 선천적으로 잘 타고난 사람은 없습니다. 설사 기질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고난과 악한 영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 살아나오지 않았다면 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막론하고 당함의 도가니 과정은 거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중간에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당함의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중간에 잘못된 길을 온 게 아닌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영의 속삭임입니다.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악한 영은 바로 그 순간을 노립니다. 가장 힘든 순간, 가장 지친 순간, 가장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속삭입니다. 이건 잘못된 길이야. 너는 여기서 멈춰야 해. 이미 충분히 했어.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길을 향하여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누구라도 그것을 해낸다면 악으로 덮여있는 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인류가 범한 가장 큰 실수, 그동안 인류는 어쩌면 용감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서 고난과 악한 영을 너무 의식하며 어깨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작고 비겁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고난과 악한 영 앞에서 그토록 움츠러들고 두려워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녀되는 특권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어느 누구도 아직 진정한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모두 고난과 악한 영 앞에서 혹여나 잘못될까 조심조심만 하다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뒤로 뒷걸음 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것들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았더라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싸웠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험난함으로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조차 하는 것을 싫어하고 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모든 인류가 범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당당하지 못하고 비겁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이야기라도 한다면 자신에게 그것들이 엄습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것들은 전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피하고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오히려 더 가까이 가서 부활을 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그렇게 피하기만 하다가 결국 오늘에 도착했습니다. 강대상에서도 그것들에 대하여 언급하면 성도들이 떠나갈까 두려워 언급조차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어찌 그리 용감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닮으려면 그것들을 반드시 정복해야 함에도 두려워서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이야기하면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악한 영을 이야기하면 무섭다고 피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정면으로 받으셨고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씨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길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고난과 악한 영에 대한 무지가 원인이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의 정체도 확연하게 드러났고
분명히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알아내었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들 말고는 인간을 다시 거듭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이기는 것은 쉽지 않지만 사실 그것들의 정체를 알고 보면 인간을 인간되게 만들어주는 1등 공신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그것들은 하나님의 거듭남의 영으로 들어가는 통로이기에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한치의 거짓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그것들 안에는 귀하고 값진 보화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피하고 도망갈까에만 포커스를 두어 지금까지 엄청난 오를 범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혹독한 고난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저 역시 그 순간을 여러 번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획기적인 사건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당황하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묵묵히 적진 속으로 들어갑니다. 당하겠다는 각오로 현장에 들어가 당할 때는 너무 싫고 힘들고 견딜 수 없습니다. 일단 당하기 시작하면 앞뒤가 더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살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먹고 정신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침이면 새로운 사건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방법으로 헤쳐나가면 언젠가는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취를 감추면서 자신이 어느덧 현실을 뚫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이 하루 이틀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더 큰 보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지라도 중간에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산만 잘 넘기면 엄청난 보화를 건지는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보화를 체험하다 보면 고난과 악한 영을 뛰어넘는 기술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틀이 높이 높이 쌓여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 어떤 고난과 악한 영 앞에서도 살아만 있으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약속이요,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함께 달려갑시다.